오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것은 몇몇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이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떨리고 두려운 나날들을 견디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회개하고 또 내가 남의 죄도 사하여 줘야 됩니다. 남들이 내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대로 갚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죄를 사하여 줘야 됩니다.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프게 했다고 그대로 갚아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갚아주면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예수 믿습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먼저 남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기 싫어집니다.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 것이 아까운데 절대로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버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늘 그걸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 환난 날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만민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일서에 보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같이 부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랬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님을 찾는 것은 극히 드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 환난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속히 오리라. 요엘서 1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가르치시는 헬퍼이십니다. 아멘.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생각이 나지만 어떤 때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꾸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내 보혜사 성령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 투정하자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의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예 주님 참고 기다려야지요.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남편이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남편 믿음이 자라서 어떨 때는 저보다 큰 믿음을 말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놓치면서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앞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놓치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것을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답니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자 유대인들을 피하여 숨어 있는데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와 못 박히신 손자국을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을 확인하고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 주님이 살아나셨네. 나는 주님이 절대로 이 자리에 나시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네. 제자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소식을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은 다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은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품으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헌금한다고 모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며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해야 할 몸에 술을 마시고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령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그 성령님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내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천국에 받을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이 다음에 우리에게 있을 그 천국에 가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아프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할수록 성격과 행동이 악한 마귀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일그러지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만 보고 그 사람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첫째, 성품과 행실이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던 사람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여 집니다. 둘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영혼을 구하려고 애쓰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먼저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영혼 구원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하여 지금은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운 이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저희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에게 충성하면 모든 축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